독일의 물리학자인 임마누엘 크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연력학 제2법칙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물질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화한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 꽃이 아름답게 만개를 했습니다. 이 꽃도 이제 지금은 아름답고 이쁘지만 화무시드론이라 곧 이제 시들어서 사라집니다. 없어지죠.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또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됩니다. 이 세월이 가면서 자꾸자꾸 사라지고 이제 언젠가는 죽어서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노인이 갑자기 중년이 되고 중년이 다시 청년이 되고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모든 만물은 다 사라집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다 흩어져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운동력,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이것은 소용없는 일이 됩니다.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프로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50대 후반이나 60대 초쯤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리산 천왕봉을 하루에 2번씩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리산 올라가 보셨으면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3시간, 1시간 반 만에 올라가고 또 3시간이면 왕복을 해요. 다람쥐처럼 뛰어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도 뛰어내려. 그래가지고 한 번 가지고는 성이 안 찬다고 2번을 올라가는 6시간 동안 2번을 왕복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보니까 도전하면서 3번을 올라가겠다. 3번을. 하루에 3번을.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3번을 정말 올라가는데 낮 12시가 되니까 9시간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날다람쥐처럼 9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3번을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참 경탄스러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은 힘이 난대요. 힘이 나서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 쌀 가게를 하더라고요. 쌀을 20kg짜리를 2개씩도 번쩍번쩍 들고 그러는데 하여튼 열심히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도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이 노익장을 과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알통도 이렇게 근육도 쟁쟁하고 헬스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부럽기도 하면서 또 애처로운 마음도 있어요. 아유 저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긴 하는데 참 애처롭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다 모든 것은 나를 떠납니다. 이 몸뚱이가 언젠가 나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사지백체가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엔트로피 법칙, 운동력, 움직임, 운동력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에 구름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고 수증기가 올라가고 몸도 먹고 마시고 다 움직임으로 되어 있죠. 하늘에 해가 돌고 움직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은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져요. 많이 움직일수록 빨리 사라지죠. 자동차도 많이 타면은 빨리 사라지고 몸도 많이 쓰면은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식을 위해서 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열심히 참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움직이지만은 그래서 뭔가를 붙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붙잡히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다 하나를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아무리 내가 붙잡으려고 해도 그것은 다
다 사라지고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이라는 건 잠깐 피다가 없어지잖아요. 또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꽃도 저 계단에 이렇게 해놓고 했지만은 얼마 못 가. 이게 참 난이 제법 값이 나가서 이렇게 봉헌하는 분은 참 귀하지만은 제가 이걸 떨어질 때마다 안타까워요. 마음이 쿡쿡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봉오리가 하나씩 떨어지면은 야, 이거 하나가 얼만데 하고 이렇게 안타까울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다 사라지게 되는 게 풀의 꽃과 같고 그 영광은 다 사라지고 꽃은 마르고 다 시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법칙, 세상 운동력은 아무리 우리가 참 그것을 붙잡으려고 해도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운동력으로 돼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은 세상 운동력을 떠나서 영원히 있는 말씀, 이것은 세상 운동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운동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 대기권 안에 있으면은 떨어지잖아요. 다 이렇게 다 떨어져요. 모든 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지구 대기권 밖을 나가보세요. 지구 대기권 밖을 나가면은 안 떨어집니다. 다 둥둥 떠다니고 모든 걸 이렇게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운동력으로 살면은 다 떨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 운동력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도 않고 썩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를 믿어도 늘 이렇게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마음이 답답해요. 마음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마음이 늘 이렇게 공허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도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하고 허무합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운동력, 자기의 모든 시간과 돈을 세상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세상의 돈을 위해서, 세상의 자식을 위해서, 또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꾸 투자를 하고 세상을 위해서 쏟아붓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의 시간, 세상의 돈이나 자식이나 내 건강이나 그런 것을 붙잡으려고 쏟아붓지만은 결국은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 버리고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아,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리긴 달렸고 자식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 다 흩어져 버리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세상의 운동력, 자식이나 돈이나 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마세요. 그건 다 주님께 맡기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내가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여, 내가 내 건강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식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미래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노후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내 운동력을 투자하고 내가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채우겠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내가 나의 운동력을 이렇게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흩어지지 않아요. 흩어지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을 채워서 여러분을 채워서 충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답답한가, 왜 이렇게 슬픈가, 왜 이렇게 공허한가 하는 사람은 자꾸 자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봐서 그래요.
그는 절대로 남아있질 않아요. 운동력, 세상 운동력, 엔트로피 법칙에서 다 흩어져 버리니까 공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 시간을 바치고 내 운동력을 투자하고 물질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여 나를 채워주시고 하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항상 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채우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만을 기뻐하세요. 주님만을 기뻐하시면 여러분 소원이 있죠?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셔요. 내가 내 소원 이루기는 힘들어요. 내가 내 소원 잘 못 이뤄요. 내가 건강하고 싶고 내가 자식이 잘 되고 싶고 미래가 평안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님께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내가 너를 기쁘게 하리라. 내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위스의 내과 의사인 폴 추니어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 어드벤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 그런 책을 썼는데 인생은 모험이다. 인생은 모험. 근데 인생은 모험인데 인생에는 두 가지 모험이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는 양적인 모험, 양적, 팽창하고 밖으로 향하는 모험이 있어요. 알렉산더, 징기스칸, 또 많은 세계의 제왕들이 세계 정복의 모험을 떠났습니다. 또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인도 간디의 무저항주의 운동, 대한조선의 독립운동, 이건 다 자유를 위한 모험을 떠난 것입니다. 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고 또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것은 인간 생활 향상을 위한 모험이었죠. 그리고 컴퓨터, 핸드폰, 그리고 우주여행, 비행기 다 이것은 우리 새로운 세계로의 모험을 떠난 거예요. 이런 모험을 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우리 생활이 향상이 됐죠. 근데 이런 양적인 모험은 밖으로의 모험이에요. 외부로의 모험입니다. 또 하나의 모험인데 이것은 질적인 모험이 질적인 모험이 정말로 중요한 모험이고 이것이 참된 모험이죠. 질적인 모험은 이 폴 추니어는 의사로서 인격의학이라는 걸 환자 하나하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된다. 근데 요즘에 병원에 가보면 무슨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물건 취급하고 또 많이 의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또 성과급 많이 일을 하면 성과급 월급이 많이 올라가니까 인격의학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의사로서 환자 하나를 독특한 인간으로 독특한 경험을 하는 기회로 성실과 정직과 진실함으로 가는 모험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결혼 생활도 모험이라 결혼 생활도 부부가 서로 진실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간에 거짓말하지 않고 여린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과 진실로 떠나는 모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것을 거칠 때 부부는 인격적 성장을 가져오고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모험을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도 대단한 모험을 하신 분입니다. 하늘의 이 우주 만물을 다 천체 물질계를 다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깨뜨리시고 이 우주를 만드심으로 스스로 짐을 지셨어요. 스스로 짐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참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돌리시느라고 무거운 짐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모험 속으로 뛰어드셨어요. 야,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함으로 모험을 해보자. 또 하나님은 더 위험한 모험을 감수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는 인간 창조. 인간 창조로는 하나님이 굉장한 모험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거역해서 하나님의 우주 질서를 다 흐트러버린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긍휼과 또 하나님의 이 빛과 선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라 그 말이죠.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맨날 큰 소리로 떨지만 저도 설교 떠내려가면 똑같으니까 그래요. 사실은 우리 인간은 맨날 물질을 따라다니고 돈을 따라다니고 부동산, 자식, 내 건강 그게 최고잖아요. 늘 그거를 붙들려고 참 움켜쥐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일회용품이에요. 잠시 즐기다가 이렇게 버리는 일회용품이요 장난감입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나의 사랑에 참여하라. 나의 의에 참여하고 나의 성실에 참여하라. 나의 빛에 참여하고 나의 선함에 참여하라. 그리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너를 채워라. 그것이 참으로 너를 영원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너를 흩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 너를 참된 좋은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푼다고 할 때 혼자 하면은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초대함으로써 이게 더 풍성한 잔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그것을 즐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배워서 하나님의 충만함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에서도 모든 피조물 중에서 처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주님으로 높이고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라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최대 교양인이고 정치가인 필립 체스터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그런 책을 썼어요. 아버지가 지혜롭고 그런 아버지인데 아들에게 보내는 교훈이에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썼는데 너는 청년 시절에는 책을 가까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라. 습관을 가져라. 그것이 너의 나중에 도피처가 된다. 또 한 가지 일에 전심전력하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또 자기를 이렇게 상대방 남을 중상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남을 배려하라. 상대방이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을 칭찬하라. 격려하라는 거죠. 자기의 품격을 높여라. 친절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미덕을 갖춰라. 그리고 언행은 부드럽게 의지는 굳게 하라. 뭐 이런 것을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에게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지혜롭고 자애롭고 부유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식한테 돈을 줄 수 있어요. 너 이 돈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 근데 돈이라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나쁠 수도 있잖아요. 자식을 망칠 수 있다고 말이죠. 정말로 자식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품격, 인격, 성품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아는, 자애롭고 지혜로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런 그 좋은 품성과 인격과 미덕과 친절과 관용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임을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누누이 당부하는 거예요. 뭐 돈을 몇 푼 주고 이걸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 지혜로우시고 자애로우시고 풍성한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너는 땅에 충만하고 복을 받아라 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필요를 땅에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주시는 일회용품이에요. 그것을 먹고 즐기라는 것, 일회용품으로 주신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담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담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충만함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우리가 주님께로 운동력을 올리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자꾸 이 돈에 보이는 이 물질, 그런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데, 야, 그거는 내가 너에게 잠깐 주는 일회용품이야. 그건 정말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나를 담는 거다. 나를 높이고 나를 가까이 하고 나에게 너의 운동력을 투자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쳐서 너는 나를 담고 나를 가까이 함으로 전진적으로 내가 너를 창조한 그 목적,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는 거라, 그런 말이죠. 저도 이제 이렇게 깨달은 게 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첫걸음을 뛰었는데 여러분도 이제 같이 저하고 첫걸음을 뛰세요. 그러면 시작이 반이라 그랬으니까 반은 벌써 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거기에 도달하고 결코 마음이 답답하거나 허무하거나 절망으로 빠지지 않고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면은 그것은 항상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흩어지지를 않아요.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을 채워서 충만하고 기뻐하고 영원한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을 아무리 붙잡으려고 돌아다니고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려고 해도 그것은 가져도 다 결국은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허무와 절망, 공허에 빠지고 답답할 뿐이에요. 자식을 아무리 열심히 키우고 아무리 내가 돈을 쌓아도 그것은 나를 결코 충만함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자꾸 높여드리고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운동력을 투자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채워지고 충만한 인생, 나를 넓히는 인생, 하늘나라가 넓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말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그러잖아요. 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부모 사랑은 개만도 못해요. 개는 음찍이 사랑합니다. 무슨 별별 걸 다 해야지. 가방도 메워주고 미용시키고 신발 신기고 유모차 대고. 나는 엊그저께 또 하여튼 개를 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도 다 있어요. 근데 자기 부모 그렇게 해줍니까? 안 해줘요. 근데 하여튼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고생을 해서 자식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부모를 위해서는 애쓰지 않았어요. 그냥 그분은 돌아가실 거니까 하고 자식 위해서 해. 또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우리들도 내 자식을 위해서 참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썼지 부모를 위해서 뭐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제 그 동료 목사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95세. 근데 너무너무 힘들대요. 아버지를 모시는 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제가 그런 말을 해도 모르겠는데 지옥 같대요. 부모님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들대. 하여튼 그렇게 힘들다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는 막 지옥 불길 속으로 들어가도 부모를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한다. 또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식들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고생하지 부모인 우리를 위해서 왜 애를 씁니까? 그게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이것은 천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나 서운하다, 섭섭하다 그럴 건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은 위에서부터 내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내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복은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 생명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건강과 또 부여와 모든 하늘의 소망과 생명은 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 뭐 자식을 바라거나 뭐 자식을 의지하거나 그것은 자식이 부담을 느껴서 도망갑니다. 되지도 않아요. 언제나 나 하늘로부터 나의 복이 내리니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께 내 운동력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내 삶을 투자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높일수록 여러분은 흩어지지 않아요. 세상을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다 쏟아보면은 나중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 노인네 언제 돌아가나 그런 생각이 나지 절대로 여러분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자꾸 여러분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운동력을 투자한다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마음을 바치고 예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시원해져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마음이 답답하던 거 다 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속에 있는 쓰레기들, 세상 쓰레기들이 다 이게 청소가 되니까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두 손 들고 주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운동력을 바치면 여러분의 속이 다 자꾸 쓰레기가 사라지고 성령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상은 흩어지지 않고 채워지고 충만한 존재, 하나님 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으로 여러분을 채우고 또 그래서 하늘나라가 넓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넓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가 이 종교개혁가들은 이 직업소명론이라는 거, 직업소명. 모든 옛날에 카톨릭은 신부, 수녀, 교황 이런 사람들만이 성직이다. 그래서 성직. 제사장이다. 근데 이 루터, 칼빈, 주빙글리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신부와 수녀만 성직이 아니고 어부도 성직이고 농부도 성직이고 탄광 노동자도 성직이고 청소부도 성직이고 회사원도 성직이고 공무원도 성직이고 다 성직이다. 다. 만인 제사장. 텔레비는 그건 꺼주세요. 박수를 같이 치는데. 그래서, 근데 이렇게 성직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성직이라, 청소부도 성직인데, 성직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 직업 가지셨죠? 여러분이 가진 직업이 정말로 성직이 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글로리 투 갓.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내 욕심이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를 높여드리는 직업입니다. 또 하나는 이 직업을 통해서 이웃에게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기회입니다. 그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을 갈 때 주여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 갑니다.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직장에 갑니다. 하면 그 성직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돈벌이 할 때 내가 주를 높여드리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법니다.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내가 주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남편을 내조하고 아내를 도와줍니다. 내가 주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키웁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자꾸 주님을 향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주를 향해서 움직이고 주를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 운동력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중심을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내 몸으로 산재물로 자꾸 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은 흩어지지 않고 더욱더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운동력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배치해 천사를 주의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또 여러분의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를 높여서 하늘나라가 넓어지고 여러분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를 높여드리고 또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께로 우리의 운동력을 바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더 이상 허무와 공허, 답답함이 없는 충만한 기쁨과 또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